할렐루야. 오늘 월요일 아침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33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마지막 지금 팜 선데이 그 종려주일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화요일 날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 화요일이 지나고 목요일 승만 전하고 금요일 날 아, 그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데 그 과정에 많은 이렇게 우리 아직 뭐 종려주일 가려고 하면 아직 2주 정도 남았죠. 근데 그 앞에서 말씀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서 조금 종려주일 보다는 아직 한참 얼리지만 일찍이지만 그래도 화요일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가 다루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했죠. 예를 들면 포도원 지기의 통해서 수작한 것들을 이제 받아가려고 종을 보내기도 하고 아들을 보내니까 아들까지 죽여버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지도자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선지자들에 대해서 핍박하고 마침내 메시아에 대해서도 핍박할 것이다라고 이런 내용들을 막 이야기를 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좀, 이제 위협감을 느끼고 어떻게 하든지 구실을 잡아서 예수님을, 포박하고 또 감옥에 넣고 마침내는 뭐, 사형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릴까 하고 상의하다가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 지금까지는 헤롯 당은 안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이 두 파 또 대제사장들이 주로 와서 예수님에 대한 비판하는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에 헤롯 당원을 보냅니다. 이 헤롯 당원은 누구냐 하니까 로마나 또 헤롯 왕족 이 사람들을 협력하고 이 사람들에게 그를 잘 섬기는 것이 최고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 중에서는 대다수는 이 로마와 헤롯은 원래 그 유대 족속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방 왕과 또 로마를 섬기는 것은 내국노다, 반역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헤롯 당원은 이들하고 붙어야 살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뭐 한국의 친일파 뭐 이완용 같은 이런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하든지 로마 사람하고 잘 붙어 살아야 되겠고 또 그 헤롯 왕족 에돔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잘 붙어서 살아야 그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었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주로 사두개인을 데려오다가 이제는 이 헤롯 당원을 데려와 가지고 질문하는 것이 로마 그에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금은 안 내도 된다. 유대인 민족이 중요하다. 로마는 그냥 지배하는 세력이니까 세금을 뭐안 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헤롯 당원이 있는데 말을 했다면 헤롯 당원이 보고 당장에 예수님을 잡아가겠죠. 이 로마에 반역한 사람이다라고 하니까 로마 법에 의해 가지고 감옥에 세금을 안 낸다고 하면 감옥에 바로 넣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 당원을 데려와서 말의 올무에 갇히게 하려고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면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런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아니하심이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딱 올무에 먼저 거는 거죠. 예수님은 그 헤롯 땅이 왔다고 해가지고 말 바꾸는 사람 아니죠. 예수님은 진리만 가르치는 그런 분 아닙니까? 지금 자 헤롯 땅이 딱 왔는데 이 앞에서 당신이 아이고 이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세금은 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러실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고 진리만 말하는 분이니까 진리만 말하세요. 이렇게 하고 헤롯 땅 앞에 놔놓고
원리상으로 세금을 안 내야 된다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아, 이제 잡혀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찬하는 말이 아니고 딱 올무에 걷어 놓으려고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진리만 말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올무에 넣고 있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교묘하게 우리를 예수님을 올무에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은 이렇게 치밀하게 온갖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올무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떤지 우리에게 이로써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세금을 안 내도 된다. 그 로마는 그 제국주의로 우리를 압박하는 식민지화 시키려고 하는 세력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유대민족은 유대민족대로 또 하나님이 로마보다 더 강하고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도 된다. 이러면은 이제 헤롯 땅이 옳다. 이제 잡아서 가지고 감옥에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자기 그 법적인 그런 권력이 있죠. 그렇게 하고 만약에 또 세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야, 이 매국노다. 마치 이완용 같이 일본 앞잡이가 되는 것처럼 로마 앞잡이네 하면서 선동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그 선지자나 뭐 이런 메시아이지 않다는 것을 온데 소문을 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오라고 합니다. 데나리온을 하나 가져오니까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그 로마 화폐 안에는 가이사 황제 얼굴이 적혀 있고 거기에 글이 뭐 황제 가이사 누구 이런 게 적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건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그렇게 하니까 이게 그 황제 형상이 있다고 하니까 그냥 황제의 형상이 있으면 그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냥 뭐 로마 사람들한테 세금 낼 것은 로마 형상이 적혀져 있으니까 그냥 로마 사람 것은 그냥 로마께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돈을 보이라고 그 형상 이미지를 보여준 거죠. 이 이미지라는 것을 꼭 보여주셔야 될 이유는 왜 보여주시냐 하니까 우리가 돈에는 가해사의 이미지가 섞여 있고 우리는 누구의 형상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고 돈 안에는 가이사의 이미지가 있고 가이사의 이미지가 있으면 가이사에게 드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 말을 동시에 이야기하니까 로마 세금도 내야 되고 그러나 매국노가 아닌 것은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그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 헤롯 땅에게도 피하고 바리새인의 핍박도 피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러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존재가 우리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마치 돈에 그 가이사의 이미지가 딱 찍혀 있으면 이거는 가이사의 돈인 것을 인정해 주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보이지 않아야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도장이 꽉 찍혀 가지고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인권을 존중하게 여겨야 되느냐 하는 것은 아무리 가난하고 또 불구로 태어났고 뭐 정말 다운 증후군이나 뭐 이렇게
그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난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을 존중해야 되고, 살인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그것은 뭐 사람이 이기 때문에 또 살인을 해서 안 되는 그런 면도 있지만, 우리가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게,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 놓은 것을 사람이 죽이려고 하면 그것은 인권의 침해가 된다는 이런 신학적인 의미도 그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아무리 미천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존귀한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너는 무능한 존재고, 너는 쓸모없는 존재고, 너 같은 것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가 존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가 내 안에 있어서 나를 부르신 존재가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내가 존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날마다 너는 쓸모없는 존재다, 너는 망할 존재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나는 존귀한 존재다,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각인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이사의 것은 세금도 내고, 또 그 이 땅의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하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바쳐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그 이국 땅에서 바벨론 왕을 섬기고 있죠. 그러면서 그 직무에 충실합니다. 그 제국주의고 그 이스라엘 왕도 아니고 그래야 하지만, 그냥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술 맡은 관원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온 존재와 온 마음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까? 여기에 온 마음을 다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옷을 찢으며 금식하고 정말 수척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돈을 벌고 국가에서 시민으로 살아가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의 온 마음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울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까? 여기에 온 마음이 기울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의 현장에 나가서 돈을 벌고 열심히 일을 하고 이런 일을 다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하는 일은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까? 어떻게 교회를 세울까? 여기에 우리 온 마음이 기울여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지금 분주하게 살아가기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 주일날 내가 섬겨야 될 이 교회를 내가 어떻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 개척교회를 내가 어떻게 하면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내가 굳건하게 온전하게 세울 수 있을 것입니까?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버는 모든 것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형상의 이미지를 가지고, 그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내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 마음에 가장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전 내 삶을 다 드리고 여기에 온 마음까지 다 빼앗겨 있으면, 불고 나도 권세를 가져도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들과, 또 내가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확장해야 될 어떤 주어진 사명감,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사명감을 잊어버리고 그냥 주어진 내 그 먹고 사는 요 일만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다 모으고 났는데 마음이 공허해질 때가 있어요. 공허해질 수밖에 없고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어서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려고 할 때 그때 마음에 큰 기쁨이 있고 존재의 의미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위도 낮아지고 뭐 물질도 많이 소유하지 못했고 그래 하지만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 내 마음에 충만함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 부활 논쟁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워내는데 마지막에 일곱 형제가 다 죽어버렸고 그러면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는데 그러면 부활할 때는 부활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부활 중에 일곱 명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거 그러면 이 부활이 있다고 하면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 이제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럼 어떻게 왜 부활을 믿었는가 하는 말씀을 제가 좀 찾아보면은 예, 어떻게 왜 부활을 믿었는가 하면은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어, 사두개인들은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면 부활을 믿었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지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그 오직 모세 오경만 그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고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모든 율법을 말씀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 오경 안에는 부활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게 됩니다. 왜 믿느냐니까 구약에 보니까 다니엘 같은 경우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다니엘서에 부활이 일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깨어났는데 수치를 당해서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리고 지옥에 들어지는 이런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니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시체들이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일어난다. 이런 말이 이제 있죠.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아닌데 어느 구석에 박혀 있는 한 가지 말이라도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막 생명을 걸고 그 막 율법만 연구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구절 딱 있는 그걸 보면서 아 여기 부활이 있다. 욥기에도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데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는 죽지만 해도 영혼은 살아가지고 영원히 하나님을 보게 되리라 하는 그런 이런 적은 말씀이지만 이런 말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 마카비 시대에 사람들이 정말 잔인하게 복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율법을 따르려고 하다가 로마 사람들에게 그 죽으면서 장엄한 순교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생각하기에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이렇게 거룩한 의를 따라서 살아가다가 죽은 사람들은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억울한 죽음은 반드시 내세의 부활과 심판의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이제 현실적인 그 삶을 보면서 이 실존적인 그런 입장을 보면서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이거 뭔가 not fair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그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그런 본문을 통해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에는 이런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모세오경만 믿고 있는 사두개인들은 그냥 부활은 없고
그냥 우리 율법만 잘 지키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율법을 지켰는데 예수를 왜 핍박을 하려고 했는가? 그것은 자기들은 이 믿음 구원은 이 영생은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율법을 정말 정밀하게 잘 지켜나가면 하늘에서 제일 큰 상을 받고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세리와 창기들도 율법도 모르는 그 사람들도 구원을 받는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구원의 우위의 자리에 올라간다고 하는 그 자기의 수고를 그냥 완전히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그런 신학을 가지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 수고가 무너지는 그런 이제 신학적인 이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자기의 이 살아가는데 자기들이 이미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주도권을 뭐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세속적인 의미도 있고 이 두 가지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한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두개인이 와가지고 자기들은 부활을 안 믿는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이야기는 이제 그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 유대인들이 그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는데 이게 부활이 되면 이런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 당시에 자기들은 수혼법이 있었죠. 형수하고 결혼을 계속해 가서 대를 남겨야 되는 그런 법을 우리가 모세가 말했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죽고 해가지고 이 형수는 7명의 남편이 있어졌는데 부활하게 되면 이 7명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되느냐. 그 살아나면 그런 이런 모순이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고 시도 아니고 하늘에는 있는 천사와 같아. 이런 존재가 된다는 걸 너는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그런 그 세속적인 그런 이야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중에 결혼하고 나면 그 결혼 제도도 없고 부활하고 나면 결혼 제도도 없고 하니까 지금의 아내와 남편은 그냥 뭐 남남같이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올라가면 부활하게 되면 우리가 부부도 서로 이해하고 누가 누군지는 알게 됩니다. 변화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딱 오니까 그냥 베드로가 이 모세와 엘리야는 금방 알아버리는 것처럼 내 아내와 남편은 서로 다 알게 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결혼도 안 하고 시집도 안 가니까 뭐 밋밋하고 재미없는 인생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결혼을 하지만 우리가 뭐 결혼 생활에 천국 같은 그런 결혼 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조금의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또 뭐 치고받고 싸움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도 뭐 이게 불완전한 결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에 가면 다 알아보고 하지만 그 결혼을 하지 않지만 그 관계가 정말 완벽한 결혼의 모습을 가지고 이제 서로 다투거나 부부 싸움을 하거나 이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 우리가 첫 만남을 통해서 첫사랑을 할 때는 그 사람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고 그립고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러다가 나중에 권태기가 찾아오고 그냥 나중에는 뭐 문제가 생기면 뭐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이런 관계가 되는데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첫 만날 때의 그 설레임, 기다림, 그 그리움 이런 것들은 나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상태가 첫 만남의 설레임이 그냥 계속 머무는 곳이 천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 그런데 만약에 결혼을 또 하게 되면 결혼 생활에 그 갈등이 일어나는 거 그런 것들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참 신랑 대신 예수님이 있게 되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는 이 부부 관계에서 누릴 수 없는 더 놀라운 그런 관계를 누리기 때문에 결혼 관계가 필요 없는 듯이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상상이 안 되죠. 왜냐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천국으로만 생각하니까 이런 세상에서 일어나는 짜잘한 문제들, 이런 분들이 갈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천국은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그런 일이 도대체 상상이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안 한다 그러면 그냥 밋밋하고,
뭐 이성에 대한 그리움도 없고 뭐 이러니까 재미없는 세상이 아니겠는가.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의 꼴짝에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이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마른 뼈에 뼈가 붙고 거기에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피부가 붙고 거기에 영이 들어가니까 마른 뼈가 지극히 큰 군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이걸 인간적으로 이거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 하나님 안에서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이런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이런 그냥 놀라움과 그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가끔 보게 돼요. 그때 볼 때 미리암이 속고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하는 모든 그런 찬양들이 그냥 그 천국에서는 일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천국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 사두개인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거죠. 천국이 있다, 좋다 이런 말만 듣지 그걸 막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막 금보석, 응보석, 홍보석 뭐 이런 거 다 깔려져 있다라고 하는 건 이제 말적인 표현이고 전부 다 땅이 금인데 그러면 금이 귀하겠습니까? 여기서만 귀하지. 그 말은 우리 표현상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을 하니까 온 데가 금보석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답고 놀라운 곳이 천국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국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린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 우리가 상상이 안 되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상상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천국을 우리가 맞이할 때 이 세상 고생은 다 없어지고 정말 내가 이 아름다운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로 나를 초청해 주었다는 것이 감격인 날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영불에 떨어져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다. 그게 현실이 된다고 할 때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가하기를 애가 타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좀 수모를 당하고 좀 창피를 당하고 이런 일이 있더라도 그 사람들이 영적인 현실을 모르니까 영적인 현실을 아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려고 온 힘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현실을 모르는 그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그런 소원을 가지고 복음을 전가하는 이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진정한 우리 존재의 충만감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으로 섬겼지만 온 마음은 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일 때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는 우리가 그냥 별 볼 일 없는 존재같이 그렇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내게 충만한 기쁨과 존재 의미가 찾아오는 것인 줄로 알고 주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천국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현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한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로 부름받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천국을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주의 나라를 섬기는 일, 이 일보다 고귀하고 존귀한 일이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영적인 현실을 몰라서 멸망하는 자리로 걸어가고 있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온 힘과 마음을 기울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